하나님의 회복은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경우는 비가 안 내리면 완전히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으니까,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면 비 내리는 문을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셨다가 하늘 문을 여시고 비를 내리시는 거예요. 축복의 장마비를 막 쏟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이 축복의 장마비만 안 떨어지면 완전히 황무지가 돼요. 황무지. 근데 하나님의 축복의 장마비만 떨어지면 그 황무지가 옥토가 돼버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해버려요. 하나님의 축복이 넘치는 땅으로 변합니다. 이게 회복입니다. 회복.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회복의 약속을 주시면서, 보라, 여기 말씀하셨잖아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시어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분명히 약속하셨기 때문에 미련을 둘 필요 없어요. 뭉개져 거릴 필요 없어요. 주저할 필요 없어요. 돌아서시면 되는 거예요. 돌아서면. 잘못되었다 싶으면 돌아서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기적적으로 일으키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하실 때, 거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틀, 3일 뭐 이거 나오는데 단기간 내에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이 완전히 찢겨 계시고 여러분의 인생이 완전히 망가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단기간 내에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 2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주어를 보세요. 주어.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무리 찢어지고 망가져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여러분의 인생의 회복이 옵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세요. 때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찢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지만 회복시키시는 분도 하나님이세요.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안 만져지는 분이지만 확실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면 역사가 나타난다. 이게 우리 희망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들어요?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답답하고, 야, 이거 이래 살겠어? 이거? 막막하고 가정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먹구름만 깨어 있는 것 같고, 아무리 내 인생이 망가져 있는 것 같아도 여호와께서 개입하시면 인생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신앙이.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에 2절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러면 우리가 그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자, 돌아가자 그랬죠. 돌아가자. 이 돌아가자가 개혁이에요. 개혁. 회개를 통한 개혁. 고치는 거예요. 개혁. 돌아가자. 개혁. 그 다음에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이라. 이게 회복. 개혁이 나오고 회복이 나오죠. 회복. 개혁을 하시면, 고치시면 회복이 있단 말이에요. 회복. 하나님의 회복의 축복. 근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고 했어요.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개혁, 회복, 부흥. 부흥은 개혁을 전제로 깔고 있어요. 부흥은 회복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사는데 축복의 최상의 상태, 최적의 상태, 마치 천국이 이 땅 위에 운반되어 와 있는 것 같은 상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우리 집안의 삶 속에, 우리 일터의 삶의 현장에 와서 옆에 계시면서 축복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태. 딴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시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직장이 복을 받네,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문이 복을 받네, 가문. 저 사람 때문에 우리 학교가 복을 받네 할 정도로 너무나 분명하게 살아있는 모습,
하나님의 축복을 최대한 최상의 상태에서, 최고의 상태에서 받는 모습,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장 강력하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 이게 부흥이에요. 부흥. 네, 개인이 아니고 우리입니다. 위에서 보세요. 우리입니다. 우리. 한 사람이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사는 겁니다. 우리. 대구동신교회의 경우 제가 22년 동안 목회를 해오고 있지만 영적인 건강 차원에서 보면 상당히 건강한 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잘해서 가는 하나님의 은혜로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부흥 바로 밑에 정도까지 와 있다고 느낄 정도로 굉장히 건강한 편이에요. 성도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제가 22년 말씀을 증거하는 동안에 이제 설교하고 저 나가면서 보면 나가시는 분들 가운데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상당수가 있습니다. 인생이 근본적으로 변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그러나 그냥 교회 종교성 가지고 지금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그런데 몇 분이 바뀌고 상당수가 바뀌고 있지만 전체 우리가 동시에 바뀌고 있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아직도 부흥 단계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게 지금 갈망이에요. 우리의 갈망이고 소원이고 기도고 이걸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저는 문대원 목사님이나 저나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이 부흥을 향해서 지금 몸부림치며 달려가고 목회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가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최상의 복을 받고 또 최고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 부흥 단계에 들어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리라. 초점을 보세요.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살리라. 근데 이게 그 밑에 말씀에 보면 다른 각도가 나오죠. 그러므로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지금 살아계시지만, 여러분과 함께 계시지만 함께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답답한 거예요. 함께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이 속이 시원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모습이 나타나면 여러분의 가정에 변화가 일어나고, 여러분의 일터에 변화가 일어나고, 축복과 사명의 역사가 확실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타나면 돼요. 나타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계신가 안 계신가 막연하단 말이에요.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계신 것 같기도 하고, 평소에 그러다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 근데 이 부흥 때는요, 나타나심입니다. 나타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거예요. 나타나시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동쪽에, 저 어두거덕한 동쪽에 붐하고 올라오는 태양같이, 코미고까지 안 가더라도 붐하고 올라오는 태양, 이게 막 점점 밝아져서 나중에는 환한 광명으로 이르지 않습니까? 온 땅을 환하게 비추는 광명으로 이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신다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대구 교회에, 한국 교회에 붐하게 나타나시다가 점점 밝게 나타나시다가 대낮의 광명에까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이게 부흥입니다. 1907년도 평양의 부흥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어김없이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신다. 어김없이, 분명하게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이스라엘에게 비는 생명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집트에 살 때는 비를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왜? 애굽은 나일강이 있지 않습니까? 나일강 젖줄이 있어요. 나일강 젖줄이 있어서 그 물대는 거, 옛날 물대는 거 보면 이게 둥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둥글게 나무로 돼 있는데, 이 계단이 있어서 그냥 농부가 계단을 이렇게 밟아요. 나무를 이렇게 밟으면 이게 밑으로 내려가면서, 둥글게 내려가면서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물이. 그래서 나일강의 물을 논과 밭에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수자원이 풍부했어요. 물이 풍부하니까 옥토지요. 그러니까 하늘 안 바라봐도, 비 안 바라봐도 그냥 내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둥근 기계에 발만 갖다 대면 물이 넘치니까 잘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애굽이에요. 애굽. 여기 불신 세상입니다. 불신 세상. 불신 세상은 하나님 안 바라봅니다. 사람들 하나님 안 바라봐요. 신자들 하나님 안 바라봐요. 자기가 그냥 열심히 밟기만 하면 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별로 상관없이 살아요. 물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지만.
그러나 신앙의 세계는 달라요. 신앙의 세계, 이스라엘 땅은 비가 안 내리면 죽습니다. 비가 안 내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눈이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딱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축복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여러분의 인생에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조금만 편해가지고 하나님을 멀리 할상 부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세요. 하나님을 찾게 만드세요. 이게 신앙생활의 특징이에요. 잘 풀리는 것 같은데 또 어떤 문제가 일어나죠. 다 해결돼서 이제 살만하다 싶은데 어디서 또 툭 터지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작업하시는 거예요. 작업.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늘 비의 문을 여시고 축복의 단비를, 소낙비를 내려주시면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바뀌어버려요. 옥토로 바뀌어버려요. 꽃이 피어야. 이야, 세상에 이렇게 아름다운 땅이 있나 싶을 정도로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딱 이스라엘 땅과 같습니다. 이게 성경의 말씀이에요. 이거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비를 주시면 돼요. 비를. 하나님이 인생의 축복의 비를 주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젖과 꿀이 흐르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른 비는 뭐냐? 초겨울이나 늦가을에 내리는 파종. 파종할 때 비가 내려야 촉촉해, 땅이 촉촉해 심지어 파종의 비입니다. 늦은 비는 뭐냐? 추수하기 전에 꼭 필요한 비입니다. 봄비. 이게 늦은 비예요. 그러니까 이른 비도 주시고 늦은 비도 주시면 파종의 비도 주시고 추수의 비도 주시면 그 땅이 옥토가 돼서 곡물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풀이 풍성해지니까 가축들이 잘 자라지. 잘 사는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늦은 비의 복. 참 놀라운 복이죠. 이른 비, 늦은 비의 복.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산다는 뜻입니다. 산다는 뜻. 우리가 산다, 다시 산다. 다시 바이브 산다. 리바이브. 우리가 다시 산다. 이 다시 사는 모습이 하나님께서 태양처럼 와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막 축복의 단비를, 축복의 소낙비를 쏟아부으시는 모습이에요. 아주 비유가 좋지 않습니까? 이게 부흥입니다. 부흥. 계속해 가십시오. 주어가 누군지 보세요. 주어가 누군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을 하시면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가 부흥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보니까 자꾸 한쪽으로 정의를 내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부흥의 정의를 정확하게 내려야 되겠다 하고 연구를 하면서 종합적인 포괄적인 정의를 도표로 그리면서 내렸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저것을 찍어 놓으시면 아마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내 인생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내 가정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내 가정이. 우리 교회가 저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나라가 저렇게 되면 좋겠다 하는 갈망이 생기죠. 갈망이. 그 기도 제목이 생기죠. 그러니까 꼭 찍어 놓으시면 아마 굉장한 도움이 될 거고, 우리 자녀들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우리 가문이 저렇게 되면 좋겠다, 이런 갈망과 간구가 생기고 준비하게 되고 그런 복을 받는 거죠. 근데 저기서 세 가지를 정확하게 보세요. 하나님, 교회, 세상입니다. 하나님, 교회, 세상.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돼요. 부흥은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계속 이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여호와께서 새벽에 태양처럼 올라오시고, 하나님.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잘못되어 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된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어디로 가야 되냐면 하나님께로 가면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시야가, 초점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됩니다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니까 하나님 하는. 근데 하나님이 강하게 일을 하시면 교회가 변해요. 교회. 우리가 살리라. 개인이 변하고 가정이 변하고 교회가 변하고 교계가 변하고 나라가 변하는 거예요. 교회가 변해요. 교회가. 우리가 살리라. 저는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심령의 부흥을 체험하고 또 가정적으로도 가정의 부흥을 체험하고 우리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부흥을 체험하고 교회적으로도 교계의 부흥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사는 겁니다. 교회가 살면 세상이 변합니다. 세상이. 순서를 잘 보세요. 교회가 살면 세상이 변하는 겁니다. 세상이. 세상을 보면 희망이 없죠. 도대체 이렇게 악할 수가 있냐?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는가?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 있는가? 이번에도 뉴욕에 가서 인투교회라고 온누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증거하고, 애틀란타에서 가장 크게 급성장하고 있는 베델 교회, 사실상 제일 큰 한인 교회죠.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달라스에서 급성장해서 가장 영향력이 큰 세미한 교회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하는데, 하나님의 개입이 있더라고요. 설교하는데 막 울면서 변화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거기 오셨다가, 사모님과 함께 오셨다가 너무 큰 아주 짐을 지고 부담스러워서 이거 어떻게 하지 하고 막 마음에 부담이 있어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니까 너무 큰 짐이라 무거워서 어쩔 수 없이 막 무거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 하는데,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시간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그 목사님, 오늘 우리가 살았습니다. 개별적인 부흥이 나타나는, 개별적인 심령의 부흥, 개인의 부흥이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시는 중에 여러분의 개인이 먼저 영원히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교회의 부흥은 개인의 부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심령의 부흥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가정의 부흥도 여러분의 부흥에서 시작돼요. 여러분이 살면 가족들이 살아요. 이게 영향이니까, 영향.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이 살면 불신 가족들이 영향을 받아요. 불신 가족들이 여러분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말로 안 하지만 느끼는 거예요. 저 도표를 그대로 놓고 저기 이제 자세히 들어가면, 목회자들은 자세히 알아야 되겠지만 자세히 들어가면 비상한 성부의 임재,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성부 하나님께서 비상하게 임재하신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성부 하나님 계시거든요. 계신데 잘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막 강하게 나타나시면, 조나단 에드워즈가 그 설교할 때 막 장로님들이 막 서로 껴안고, 우리 다 큰일 나겠다 하면서 장로님들이 막 서로 껴안고 안 떨어지려고, 막 지옥에 안 떨어지려고, 멸망 안 받으려고 막 몸부림치는 있어요. 교인들이 막 안 떨어지려고 막 여기 의자 자석을 붙들고 막 몸부림칠 정도였으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 비상한 성부의 임재가 있으니까 그겁니다. 성자 예수께서 비상하게 현시하신다.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 역사, 이런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 나타내시는 거예요. 나타내시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신데 아주 비상한, 아주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나도 알고 남들도 알 수 있는 확실한 것으로 성령께서 막 나타나 버리시는 거예요. 나타나 버리죠. 이게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이렇게 되면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불같은 성경 확신이에요. 이 성경을 읽으면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다,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 여러분이 설교를 듣는데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전달되는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심령이 뜨거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령이 막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살아 움직이는 거. 이게 말씀이 살아나는 거예요. 말씀. 성경 확신이 불 같아. 그리고 봉사하는데, 전도하는데도 불이 붙고, 기도하는데도 교육하는데도 불이 붙고, 성경하는데도 불이 붙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데 막 불이 붙는 거예요. 불이. 그리고 끊지 못하던 죄가 끊어져 버려요. 걸핏하면 그냥 아내를 아프게 할 정도로 결혼 바깥, 테두리 바깥에서 나쁜 짓을 하고 하던 사람이 딱 끊어져 버려요. 완전히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격성화가 일어나는, 전격성화. 자, 이렇게 변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저 봐라, 우리 저 사람 바뀌었어. 저 사람 바뀌었어. 예수 믿더니 요즘 보니까 바뀌었어 하면 안 믿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 세상의 변화예요. 세상의 변화.
비상한 집단의 힘. 초대교회 예루살렘 성에서 바울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동시에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회개했습니다. 3,000명이. 집단의 힘이 나타납니다. 집단의 힘. 비상한 사회 정화. 사회가 막 바뀌어버리는데요. 웨슬레가 한번 지나가고 나니까 어떤 마을에 100년 동안 술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100년. 웨슬레 죽고 난 후에도 100년 동안 술집이 없어져 버렸어요. 정화돼버려요. 세상이 교회를 멸시 안 합니다. 교회를 멸시하지 않고 교회를 칭송합니다. 칭찬합니다. 교회를 칭송하고 칭찬하고. 지금 우리 동해에 가면요, 동신교회 굉장히 칭찬해요. 구청에 가도 동신교회 굉장히 칭찬해요. 이제 그만하십시오 할 정도예요. 근데 칭송하고 칭찬하는데 동시에 또 박해가 있어요. 이거 안 믿는 사람들은 어쨌든 자꾸 박해하는 거니까, 사탄의 역사에 의해서 자꾸 박해하는 거예요. 박해와 칭송이 비상하게 나타난다. 제가 예를 들면요, 웨일즈에서 1904년 부흥이 일어났는데, 일어나기 전에는 영적인 상태가 떨어져 있었어요. 죄가 만연했어요. 교회 출석이 별로 안 되는 거예요. 텅텅 비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폭풍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막 변화가 일어나는데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몰려오는데 막 얼마나 몰려오는지,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집회를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2시까지 집회를 하는데요, 하루에 3차례 집회하는데 떠나질 않아요. 들어올 수가 없어. 하도 많이 몰려가지고 자리를 차지할 수가 없을 정도예요. 교회가 살았어요. 예배가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냐, 세상이 변하는데요, 술주정뱅이가 와서 변해버리는 거예요. 도박하는 사람들, 도박꾼이 와서 변해버리는 거예요. 도적들이 와서 변화돼버리는 거예요. 뭐 놀라운 존경할 만한 사람 인격자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거기다가 5주 동안에 2만 명이 교회 등록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부흥입니다. 부흥. 저는요, 이런 부흥을 놓고 여러분과 제가 갈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구해야 되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이제 6장 3절 보세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자, 하나님이 이런 분이니까 하나님을 알면 돼요. 하나님을 힘써 아시면. 어느 정도로 아냐? 그냥 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돌아오세요. 잘못된 것이 있으면 딱 회개해버리고 돌아서세요. 돌아서 하나님을 아시는데 어떻게 어느 정도로 아느냐? 실감하셔야 돼요. 실감. 하나님을 아시는데 실감. 아, 여기 계시네. 야곱이 베델에서 평소에는 몰랐는데 여기 계시네. 여기 계시네. 여기가 천국에 가는 대문이네. 대문, 게이트웨이 투 헤븐이냐, 이걸 느낀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기 하나님 계시네. 우리 집에 하나님 계시네. 내 일터에 하나님 계시네. 이겁니다. 실감입니다. 실감. 현시 확실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확실하게. 그 단계가 이를 때까지 하나님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힘써 여호와를 알자. 힘써 하나님을 알자. 열심히 성경 공부하시고,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들으시고, 묵상하시고, 실천하시고, 훈련 받으시고, 금요기도에 열심히 나오시고, 기도 그러면 막 뛰어드시고,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될 때에 이사야 58장 11절 12절이 나오는 거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는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메마른 인생에 만족을 주신다 말이에요. 만족. 여러분이 물된 동산처럼 바뀌는 거예요.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처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교회가 회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문에 대구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대한민국을 살려내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소낙비로 옵니다. 부흥의 소낙비. 부흥의 소낙비를 갈망합시다. 그리고 간구합시다.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갈망하고 간구하고. 그러면서 은혜의 가랑비. 한탕주의에 빠지면 안 돼요. 부흥만 되면 되는데 한탕주의에 빠지지 마시고, 낙심도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환멸에도 빠지지 마시고, 그냥 평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열심히 알아가시면 돼요. 평소에 철저하게 하나님을. 은혜의 가랑비.
지금도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심령이 은혜의 가랑비에 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가랑비에 자꾸 젖어야 돼요. 가랑비에 젖으면 은혜에 푹 잠기는 겁니다. 힘써 여호와를 하십시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이 귀한 부흥 갈망하고 간구하고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에 맡겨놓되 우리의 인생이 부흥 단계로 점점 올라가는 놀라운 발전과 성장과 축복의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